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있죠. 선천적인 어떤 그런 권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와 같은 거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녀에 대하여 어떤 권위를 가져요.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일들을 지시하고 가르치고 또 통솔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집니다. 또 후천적인 거는 어떤 학문이나 혹은 어떤 전문 분야나 이런 데서 연구나 혹은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획득하거나 해서 어떤 공적인 인정을 받음으로써 어떤 권위를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사 혹은 어떤 자격증 이런 것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책임자가 돼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부하 직원들을 통솔해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통솔하는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통솔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권위의 원천, 권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위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시대를, 그런 사회를 오랫동안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다음에 그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양이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개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계몽주의나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을 통해서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되는 동안에, 또 일본이나 중국도 상당히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발전이 되는 사이에도 조선은 굉장히 폐쇄된 사회 속에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합병되기 이전까지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라 그럴까요? 권위주의였죠.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합병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았죠. 조선의 왕이 다스렸느냐, 일본의 왕이 다스렸느냐, 지배층만 바뀐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권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였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에 여러분 약 인구의 10%가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노비와 평민이었다는 거죠. 그 90%가 10%의 양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그 권위에 억눌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억누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이, 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또 범죄자가 경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재밌는 영상, 뉴스를 봤는데 얼마 전에 그 어떤 20대 젊은 여자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 순경이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갓 경찰이 된 젊은 친구인 것 같아요. 만취를 해가지고 이제 이 술이 취했으니까 이 순경이 도와주러 갔겠죠. 갔는데 이 여자가 오히려 경찰이 이제 벽에 이렇게 기대 있고, 영상 과정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막 밀착해가지고 막 흐느적거리면서 남자를 막 그냥 막 비비고 됐는데 경찰이 밀쳐내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난감해가지고 그냥 그 무전으로 막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이거 밀어내려고 어떻게 손만 잘못됐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자기가 잘못되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경찰이 오히려 그걸 누가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찰의 권위가 그렇게 아주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 권위를 부당하게 취하거나 혹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였기 때문이죠. 부당한 방식으로 권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예전에, 요새도 뭐 요새는 좀 그런 게 좀 덜하지만 뭐 그 촌지, 그죠? 교사들 같은 경우는 촌지를 받는다든지 뇌물을 받는다든지,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세무공무원 뭐 3년만 하면 집을 한 채 산다는 얘기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위를 취득하는 것을 성공을 위한 수단 혹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모든 권위로 권면하고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 한국 사회는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본문은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이번에 21대 국회인가요? 여기에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이제 이거를 통과시킨다는데, 이제 입법을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뭐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교회 가라 이런 말도 못하고, 아이들이 어떤 뭐 동성애나 이런 거를 해도 못하고,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게 돼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지도할 수 없어요. 왜? 학생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점점 그렇게 나아간단 말이죠. 학교나 가정에서 권위가 다 무너져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저항하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요. 엄마가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라 그러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도, 내 자식한테도 권위를 주장하면 안 되는 사회 속에서 오히려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권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도서 1장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 사도 바울이 옳다, 믿음,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디도에게 주었고, 디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권위, 그 권위를 디도가 받아서 또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디도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그 가르칠 수 있는 권위는, 책망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요, 오랜 수련이나 혹은 수도나 고행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종교는요, 오랜 수련이나 수도, 고행 등을 통하여 이러한 권위를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만 해도 그렇죠. 우리 요즘에는 뭐 이제 불교 대학이 있고 천주교도 이제 뭐 카톨릭 대학에서 신학과를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불교도 산에 들어가서 도 닦고, 그죠? 불교도 수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어떤 득도에 이르렀을 때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무당들도 여러분 어떻게 무당이 돼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 열심히 해서 신내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런 수행이나 수도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올랐을 때 그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격입니다. 그것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또 조롱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행사하는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윤미향 씨, 그죠? 그리고 이제 위안부 활동하셨던 윤미향 씨, 그 단체가 이제 정의연, 그리고 정의연에서 운영하는 뭐 나눔의 집, 그 위안부 분들이 살고 있는 나눔의 집,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예화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인데, 그 나눔의 집에 1년에 쌀이요 1톤이 기부가 된대요. 쌀이 1톤이. 근데 위안부 그 할머니들이 열 몇 분인가 이렇게 생존해 계시잖아요. 근데 1톤을 못 먹죠. 그죠? 할머니들이 얼마나 드셔봐요. 근데 1톤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면 그 중앙승가대학이라고 있대요. 그
이 나눔의 집을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는데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승려들, 스님들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몇십억씩 기부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 그 조계종 재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내부자 고발로 이제 요번에 PD수첩에서 방영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태까지 몰랐다가 이제 요번에 그게 내부자 고발이 나오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나눔의 집에 후원금 냈던 분들이 이제 반환 소송하겠다. 이제 뭐 이런 제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의 활동이 그나마 이게 드러나기 전에는 그래도 야, 이분들은 참 그래도 그나마 진실되게 한다라고 그분들의 어떤 그 행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에 의해 대해서 사실 그분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더 이상 안 따라가는 거죠. 그죠? 윤미향 씨가 정의연 사실 시민단체 생활을 한 거잖아요. 집이 5채고 그랬는데 현금으로 3억 얼마를 가지고 있고 딸은 1년에 거의 뭐 최고 1억씩 유학을 보내고 이랬다니까 그때 또 이제 사람들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들통나기 전에는 그래도 저 사람들은 뭔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게 드러나면서부터 더 이상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자괴감에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그냥 패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불공평한 자세로 사건을 판결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신념을 꺾고 선을 주장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권위를 주장하거나 혹은 그 권위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들통나게 될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이젠 더 이상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냥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를 가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바,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이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내세우면 안 돼요. 이번에 대한 기독교 기아성 하여튼 성결교 쪽인데 거기 총회장으로 선출되신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7가지 죄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에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서 내놓으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영적 남용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너무 사실 교회들마다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어떤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성결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즉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 거짓과 유선으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불의하고 악한 일을 거침없이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정의로운 일에 동참하고 정직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홍콩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니까 어떻게 보도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는 걸 보면 요번에 홍콩판 국가보안법이죠. 이제 지금 홍콩을 완전히 예전에는 일국 이체제에서 중국 본토는 공산 국가이지만 홍콩은 자유국가로서 자유주의 체제를 인정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완전히 이제 홍콩까지도 이제 공산 체제 속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죠. 근데 이제 이거에 홍콩 시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경찰들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지난해에 강제송환법 반대할 때 나왔던 곡을 길거리에서 연주한다고 잡아가고 뭐 교복 입은 키나 이렇게 얼굴 묘사는 뭐 초등학교 10대? 우리나라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애들을 연행해 가고 계단에 이렇게 막 무릎으로 목을 막 눌러가지고 뭐 지금 뭐 흑인 뭐 이렇게 미국 경찰이 진압했다라고 하는 영상 도는데 그 정도의 어떤 영상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잠잠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왜 홍콩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불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외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의로운 일에는 동참하고 정직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칠 수가 있으며 우리의 복음의 전파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한 사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오늘 15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이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말이요. 원문을 보면 깔보다는 거예요. 경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경멸해요, 여러분? 뭔가 위선적이고, 그죠? 뭔가 정말 가증스러운 사람들,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멸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한테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이제 업신여기지 말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본이 되어서. 본이 되라는 거죠. 네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살아야, 네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살아야, 그럴 때 네가 그 가르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경멸다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90년대 나왔던 영화 같은데, 그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처음에 이제 미군이 참전을 하면서 아주 그 대대병력인가 하여튼 큰 부대가 이제 처음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처음 훈련을 하고 나가면서 이제 그 대대장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대들 미국에서 출발하면서 내가 그 땅에 제일 먼저 발을 딜 것이고 가장 먼저 그 땅에서 내가 발을 뛸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땅에 이제 작전 지역에 딱 도착을 했죠. 이제 그래서 진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순간 뭐 사방에서 그냥 베통들 땅굴에서 나와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 수많은 그 공격에서 뭐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정말 그가 한 말처럼 마지막 헬기에 그 대장이 타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게 진짜 리더십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부하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그가 한 말대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가난하든지 우리가 부유하든지 우리가 똑똑하든지 우리가 무식하든지 우리가 유명하든지 우리가 무명하든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권위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거나 혹은 그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웃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